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1절로 23절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먼저 성경 말씀을 읽으신 후에 묵상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마지막 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결국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합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에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게 돕기로 한 거지요. 예수님은 여느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서 제자들과 나눕니다. 이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건지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날은 준비해 놓은 유월절 양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기 위해 준비하십니다. 8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성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집 주인에게 식사 장소를 물으면 내어줄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찾으시는 장면에서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어디로 가서 주인에게 달라고 하면 나귀를 내어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세밀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제단 위에 눕히고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양을 그곳에 준비해 놓으셨죠. 우리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해서 그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산에 양을 예비하셔서 이삭을 죽게 하지 않고 대신 제물을 바칠 수 있게 준비하셨다고 해도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순종이 없었다면 예비해 놓으신 양을 만나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달라고 하실 수 있느냐며 불평만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몰랐겠지요. 예수님이 나귀를 구하러 또 오늘 말씀처럼 식사 장소를 찾으러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돈도 안 주고 그냥 가라고 하면 어쩌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시비라도 걸면 어쩌지? 이런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일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행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니요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며 걸어가신 것도 아닙니다. 완전한 계획 가운데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걸어가신 길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온전한 순종,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큰 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또 미리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향해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곧 붙잡혀 죽게 될 자신의 운명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죠.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말씀은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듣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식을 위한 정형 문구로 이해하고 넘어가곤 하는데요. 그 안에 담긴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떡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리고 잔을 드시고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라는 것입니다. 떡을 찢어서 나눠주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몸이 찢기시고 떡을 먹여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포도주 잔을 부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시고 생수를 마시게 하여 영생하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몸을 떼어주고 피 흘리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에는 어떤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습니다.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마음이 가득하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잊고 다시 세상을 사랑하며 살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다시 주님께 회개할 때에 또다시 우리를 향해 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한 번의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다시는 그 구원에 더할 것이 없지요. 다만 우리는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바로 그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떡을 떼어주실 때에도 잔을 부어주실 때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다.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님의 죽음과 구원에 대해 늘 강조했던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게 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왜 자꾸 나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내놓으라고 조르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왜 무언가 부족하다고 울부짖는 것일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크기를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저는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잠잠히 묵상하는 개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각자의 길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